오늘이 무슨 날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속이 깊어요. 제가 참 속이 깊습니다. 속이 깊어요. 끝까지 아멘 들 없으셔. 제가 참 속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뭘 여쭤보거나 뭐 문제를 드릴 때 절대 그냥 안 물어봐요. 제가 힌트 드릴 대로 다 드리고 눈치채실 만큼 다 채실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내지 그냥 안 물어본다고요. 아니, 그렇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 앞에다가 그냥 현수막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미 힌트를 적어 드렸잖아요.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잘 맞추셨어요. 대단들 하세요. 여튼간에. 그래서 말인데요. 굳이 뭐 설교 들으셔야겠어요. 네, 설교 끝까지 들으실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설교 준비 시원찮게 했는갑다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매년 뻔히 이맘때쯤이면 당연히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날 이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전하는 설교 들어볼 거 없이 뻔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또 뭐 하라는 얘기 할까요? 감사하시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또 감사하시자고. 뻔하죠. 추수감사절인데 뭐 감사 설교하지 않겠어요? 네, 오늘도 그래서 감사 설교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한 몇 년, 그래도 나름 몇 년 이렇게 추수감사절 돌아올 때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유 감사해야죠. 아유 감사해야지. 뭐 그런 말씀을 당연히 은혜롭게 생각하고 또 정말로 좋은 말씀, 옳은 말씀이라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한 이게 몇 년 하다 보니까요 추수감사절 설교를 솔직한 말로다가 저한테도 크게 감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뻔한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래서 또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머리털 빠지게 또 기도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기똥차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자. 획기적으로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설교를 해보자라는 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따구로 나왔습니다.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지 말자고요. 감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진짜 대놓고 한번 진짜로요, 참말로 그냥 하는 말 아니고 감사하지 말아보시죠. 아셨죠? 오늘 철저히 감사하지 않는 시간들을 정말로 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서 하는 감사만큼 괴로운 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의무감에 하는 감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하는 감사, 이것만큼 마음에 감동 안 되는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감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할 거 막 손가락 접어가면서 몇 개 되도 않는 거 세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한번 정말 마음 먹고 작정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 감사는 개뿔, 온갖 불만투성인 거 한번 손가락 접어가면서 세워보자는 겁니다. 너무 충격받으셔서 이렇게 반응들이 이러신 것 같아.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나사렛교회는 수준이 다릅니다. 오늘 정말 정말 많은 모든 교회들이 다 감사합시다 이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획기적으로다가 색다르게 감사하지 않을 이유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튼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부터 진짜로 감사하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가 있으세요? 뭐가 안 감사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뭐 코로나에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징하죠 진짜. 11월에만 제가 지난 수요 저녁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60명 좀 넘게 보창해서 11월에만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게 더 늘어가지고 이 11월에만 지금 11월 다 가지도 않았어요. 한 20일 지났는데 이 11월에만 무려 70명 넘게 보창해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저 매주 코로나 검사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서 검사 받을 때마다 얼마나 콧구멍을 쑤셔야 되는지 콧구멍에서 조만간 빵꾸 날 것 같아요. 너무 쑤셔가지고 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로 욕 나와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막 콧물 나오고 얼마나 아프게 쑤셔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검사 아프긴 하지만 검사 받는 거 정도야. 여하튼 잠깐 그렇게 아픈 걸로 끝이 나면 다죠. 그게 다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간 성가시고 여간 힘들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가 바뀌고 또 앞으로 해가 바뀔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전히 뭐 내년에도 별다를 거 없어 보이고요. 백신 맞고 치료제 나온다 어쩐다 해도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 거. 아유 감사 안 돼요. 그래서 또 코로나 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은 무슨 걱정이 가장 크실 것 같냐면 아무래도 그래서 건강 문제예요. 안 아픈 데가 없으시잖아요. 진짜 감사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몸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시지. 병 좀 낫게 좀 해주시지. 우리 하나님 그쪽가 못 해주시나? 아유 감사 안 되잖아요. 또 뭐 있어요? 무엇보다도 돈 문제. 돈 문제 빠질 수 없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냐고요. 사람 피말리게 하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오는 돈은 그거 얼마 되도 않는데 나가는 돈은 왜 그렇게 많은지 지 마음대로잖아요. 붙잡아도 지 마음대로 나가는 게 돈이지 않아요? 돈 문제. 그 때문에 감사한 게요. 또 뭐 있어요? 자식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어째 그렇게 말 안 듣냐고요. 어째 그렇게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냐고요. 이놈의 자식들이. 자식이 아니라 그래서 왼수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8살, 6살짜리 왼수들도 있어요. 툭하면 이래요. 내가 왜? 왜? 아빠가 해. 싫어. 이래요. 그러고 자빠져 계시거든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기. 하루는 제가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지네땜씨 머리 아빠 머리 빠져 죽었다. 아빠 머리 빠진 거 뭐라고? 지네땜씨 머리 빠진다고 막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돌아온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머리 나는 약 사주겠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좋아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뭐 건강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문제들 생각하시면 떠올려 보시면 감사가 되세요.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거, 연초에 소원하고 기도하셨던 거, 기도 카드라고 적어서 주신 거 저한테 아직도 제가 항상 갖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셨던 그 제목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냐고요. 싱겁게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안 도와주셨잖아요. 해결 여전히 안 해주셨죠. 아니 오히려 더 지지고 볶고 망하고 그냥 꼬일 대로 꼬이고 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쉬운 것들만 넘쳐나는지 떠올려보면 감사가 되세요. 뭘 감사를 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감사 안 할 것들만 대봤는데 그쵸? 아멘이시죠? 아멘하고 싶은데 차마 눈치 때문에 아멘은 못하겠다는 눈빛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시원하게 아멘 해드릴게요. 아멘!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맞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으세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앞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이 앞에다가 보시다시피 과일이며 채소며 쌀이며 멋들어지게 장식을 해놓긴 했어도 사실 우리 안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솔직히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하나 감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당연하죠. 말이 좋아 추수잖아요. 정작 올 한 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추수한 게 얼마나 있냐고요. 아쉽단 말이에요. 여전히 부족하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괴롭단 말이에요. 뭘 받은 게 있어야죠. 그래야 추수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따져보니까 진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 오늘 진짜로 괜히 뭐 올 한 해 내 인생에 넘치게 풍족하게 뭐 추수한 것도 마땅히 없는데 그래도 우리 감사합시다. 뭐 그럼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진짜로. 여러분 생각에 진짜로 만족할 만큼 받은 거, 얻은 거, 추수한 거 없으면, 진짜 없다면 감사하지 마시라고.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올 만큼, 감사가 막 그냥 누가 뜯어 말려서 감사 난 꼭 해야 쓰겠다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진짜 감사하지 마시자고. 진짜요, 진심으로. 근데 대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못 받은 거, 얻지 못하는 거는 진짜로 감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받은 게 있으시면 받은 거는 진짜로 나한테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받은 거니까 그건 감사하시자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제가 뭐 설교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못 받으셨으면 감사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지 마시라고요. 받은 거 없으시면. 그런데 받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감사하시자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하늘로 다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32절 말씀 봅니다. 이 예수를,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로다? 증인이로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죠. 37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쨌다고요? 찔렸다고요. 마음이 찔려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해야 쓰겠냐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요? 이 얘기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었을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나서 마음이 이제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쩌야 되냐고 어쩌면 쓰겠냐고 물어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베드로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 살펴봤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베드로 얘기 나눴어요. 예수님한테 베드로는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왜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시게 배신했던 제자였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님 잘 오셨어요. 네. 한번 짚고 가야 얘기하러 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여튼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왜죠? 아픈 손가락이라고 잘라내버리면 죽은 손가락이 됩니까?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손가락에 되게 해주시려고 기어코 잘라내지 않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그렇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방금 보신 32절 말씀에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찔렸던, 마음이 찔렸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역시나 마음이 아주 그냥 겁나게도 찔리지 않았겠냐고요. 차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도대체 어찌해야 할꼬 이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그럴만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도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려 죽겠는데 나 정말 어떡하면 좋냐고 어찌할꼬 속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을 베드로도 속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마음에 찔려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숨기 바빴던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방법을 말해준 거예요. 어찌 했는지 그 방법을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어지는 38절에 나오는 거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에 길게 뭐라 나와 있는데 다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그 방법, 저는 그 방법이라고 보여줬는데 여튼 말해주는 그 말 중에서도 특히나 이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를 좀 보시잖아요. 가장 먼저 끄집어냈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였단 말이죠. 회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게요. 무슨 교회 나와가지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짜가면서 찬송 한번 불러드리고 잘못됐다고 하나님한테 손 싹싹 빌며 샤바샤바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의 정확한 뜻은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로 그 회개를 말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 염치 없는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 그 인간 난 모른다고. 아이씨, 재수없게 그 예수 인간 나랑 엮어대려고 그러냐고. 죽어도 싼 인간. 에이씨,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정태기 씌우냐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더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판 남인 양 모른 척 욕을 퍼붓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한 말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속으로 그랬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다시 만난 주님 앞에서 속으로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 진짜 징하시다. 귀엽고 나한테 한 소리 하시려고 아주 그냥 있는 대로 잡들이 하실란다고 귀엽고 찾아오시네 정말로. 하나님 이제 죽으시야. 징하네 우리 예수님. 어쩌면 이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예수님,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귀엽고 도로 만나주러 오셨냐고. 나는 진작에 주님 포기했는데, 나는 진작에 주님이랑 손 긋고 평생 주님 나 몰라라 하고 살란다고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주님 떠났는데, 귀엽고 다시 또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고. 근데요, 주님, 나 진짜 힘들었네요. 주님 그렇게 떠나고 나 진짜 세상 다 끝날 것만 같이 살았어요. 진짜 어찌 살아야 되나 싶었다고요. 그렇게 주님 떠나면 마음 편할 줄 알았는데, 세상 훌륭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만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물질하고 배 타고 그냥저냥 하루하루 사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막 주님이랑 투닥투닥 거렸어도 주님이 그저 내 손 잡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그 외에 그 기억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주님이 탱통 뭐라 한 소리 하셔놓고 다시 또 우리 눈물로 한번 안아주셨던 거, 그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절대 주님이랑 그렇게 지지고 볶고했던 3년의 시간들이 절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주님 따라 걷던 걸음이 나한테는 안심이었는데,
내 인생 최고 자랑거리였는데, 내 삶의 기쁨이었고 힘이었는데, 그 주님 없이 어찌 사나 싶었는데, 이 험한 세상, 이 무너져버린 인생을 어찌 사나 싶었는데, 어찌 알고 도와주셨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영천님은 차마 주님한테 도로 돌아가지 못할 거 역시나 주님은 아셔서 주님이 먼저 다시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도 다시 회개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사람들은 더러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베드로 얘기 듣고, 아니 저 인간 그때 예수님 붙잡혀갔을 때 예수님한테 쌍욕했던 그 인간 아니냐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낯짝이 두꺼워도 그렇지 무슨 염치로 다시 또 무슨 예수 타령을 할 수 있냐고, 저 인간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몇 명은. 근데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뭐라 해도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분명 회개했거든요. 자기한테 다시 와주신 예수님께 자기도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됐어요, 베드로는. 다시 또 예수님 이름 석자, 예수님 이름 석자, 자기 가슴팍에 뜨겁게 불타기 시작했거든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배신자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 베드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만 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고 마음 먹고 그냥 그렇게 끝낼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정도였으니 더 확실한 거죠. 예수님께 진짜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고, 그런 나를 해코지 하려면 하고 욕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절대 다시는 부인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다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한테 자기처럼 다시 예수님께로 회개하라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 아니겠냐.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였던, 주님께 회개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라도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라도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 주시겠다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요, 아예 설교 시작할 때 초장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감사도 안 나오는데, 감사도 하나 안 되는데 괜히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어거지로 감사하지 말자고요. 기도 응답 못 받았던 거, 하나님이 내가 바란 만큼 뭐 안 주셨던 거, 그거 감사하고 잡힌 마음 들지 않으시면 어거지로 감사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대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안 받은 거 있으면 나 감사 안 할래요. 나 안 받은 거 있으니까 감사 안 할란다고. 좋아요. 근데 받은 거 있으면 그 받은 거만큼은 감사하시자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뭐 받으셨어요? 아따, 나 뭐 받았다요? 나 받은 거 없어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신다 할지라도 감히 제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올해 딴 건 모르겠는데 우리 이거 진짜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만큼 받으셨습니까? 아따, 뭐 받았는데요? 나 안 받았단께. 이거요.
이거 받았어요. 도로 하나님, 도로 예수님. 결국은 다시 도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별다른 기대와 소망이 이제는 더 느껴지지 않아서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한테서 쌩하고 돌아섰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다시 도로 하나님한테 와서 시불시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 여러분, 저는 딴 것보다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이름 석자 싹 지워놓고 딱 끊고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왜 못 살아요? 가지고 그렇게 살면 사죠. 그렇게 살면 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믿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연락 끊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맘 먹고 떠나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까짓거 그렇게 살면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 끝내는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시는 거, 도로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 투덜거리고 욕지거리 하더라도 다시 도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무엇이 어쨌고 저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욕해도 하게 해주시는 거, 올해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그거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분명 받으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하셔야겠어요. 이거는 감사하시자고요. 저도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시불시불 해도 그렇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감히 상상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마냥 좋아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닌데 저도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매일같이 막 엄청 뜨겁고 엄청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왜 나 같은 놈한테 이런 자리와 일을 맡기시는지 감당 안 돼가지고 못해 먹겠다고, 되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감히 상상할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도로 하나님이에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게 결론이 돼요. 그게 감사하더라니까요. 베드로가 만약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해 주신다면,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게 있다면 베드로도 분명 저는 이 감사할 거라고 믿어요. 도로 하나님, 도로 예수님에게 해주셨던 거, 나 그거 진짜 감사했다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도로 하나님, 도로 예수님에게 해주시는 거, 우리 이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도로 하나님, 도로 예수님께 해주시는 게 왜 그렇게도 그런 감사한 거냐 물어볼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컵에 물이 들어있죠. 진짜 물이 들어있습니다. 컵에 물도 있겠다. 그럼 이제 적어도 물이 없다는 걱정할 일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물이 없다고 불평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실 물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적어도 물이 없다는 불평할 일은 없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요, 방금 제가 이제 화분에 물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컵에 물이 하나도 이제 남지 않게 된다면, 그럼 이제 감사할 일이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의 불평은 시작되죠. 감사가 안 나와요.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 컵에 다시 물을 채워주실 때까지는. 맞아요.
아유, 물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해야죠. 그래야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감사를, 감사는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인정한다고. 그런 감사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이요. 그렇다고 진짜 감사할 거 하나 없는 거냐고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게 분명히 있다고요. 아니 대체 뭐가요? 물을 안 주시는데. 여러분, 물을 안 채워주시는데도 그럼에도 무엇이 감사할 거냐? 보세요. 아까부터 들고 있었어요. 뭐는 있어요? 컵은 있잖아요. 컵은 주셨잖아요. 물도 안 줄 건데 컵 좀 뭐하나요? 물도 안 주려면서 컵 주면 뭐하냐고. 그게 뭔 감사냐고 따지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도로 하나님, 도로 예수님에게 해주시는 게 감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물을 제때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그러시겠다는 게 아니라 컵을 주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사인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컵이 없으면요, 백날 천날 물을 주신다 한들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흘려버렸네요. 그래서 컵이 있어야 하는데요. 물을 주신다는 뭔 소용이냐고요. 물을 얼마나 준다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 소용없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보다도 컵이지 않냐고요. 이 컵이 있어야 돼요. 컵이 진짜 먼저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제때 달라고 하는 물 안 주시는 건 너무 속상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라도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을 주셨으니까, 그 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도록, 그 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다시 도록 그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이, 나라도 하나님 이름 석자, 예수님 이름 석자, 성령님 이름 석자 붙들고 살 수 있게, 아주 그냥 껌딱지처럼 그래도 달라붙을 수 있도록 다시 도로 너 컵 놓고 갔다야 도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마디를 꼭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만, 나는 쓸데없는 가시나무에 장미가 핀다는 것에 감사하다. 다시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만, 나는 쓸데없는 가시나무에 장미가 핀다는 것에 감사한다.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컵, 예수님이라는 컵이라는 그 장미를 상처 많고 죄 많은, 사연 많고 자격 없는, 능력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라는 내 영혼이라는 이 가시나무에 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주시라고, 이 감사가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내 영혼의 무기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마음을 한자리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